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 내용 가운데 1절에서 5절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죠? 16세에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누구죠? 아마샤. 할아버지는요? 요아스. 이름 비슷해서 꼭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요아스, 아버지 아마샤, 아들 우시야. 그러면 이 3대의 특징이 있는데, 3대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망쳤더라. 이런 게 트리오로 3명 다 똑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왜 잘 나갔어요? 처음에 잘 나간 이유가 뭐예요? 방금 읽었는데, 우시야가 4절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두, 아마사도 처음에 하나님 잘 찾았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면 아버지도 그랬지만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요아스 잘했죠. 왜 처음에 잘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이 요아스의 손자 우시야가 할아버지 때처럼 잘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처음에 또 그 아마샤도 처음에는 잘했죠.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정직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밝게 하는 누구요? 스가랴,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일 수 있는데, 이런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어떻게 해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해 하셨죠. 그러면 이 스가랴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 찾지 않게 되니까 망통이 되겠죠.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해에 올해가 500년, 만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비트겐 성당에 95개조 방문문을 내세운 그걸 이제 기념일로 하는데요. 물론 마틴 루터 이전에도 개혁자들이 있었고, 후에도 개혁자들이 있었고, 마틴 루터 이전에는 개혁하다가 화형당한 존 후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했죠. 근데 개혁한 사람들도, 마틴 루터나 칼빈이 개혁했지만 그들의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막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인간이 개혁해서 개혁될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인간의 개혁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참된 개혁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 다 이루심, 그 완성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성령으로 임하는 거죠.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게 온전한 교회예요. 그 사람이 지금 겉으로 볼 때 죄인이든지 어떤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완성태가 우리에게 넘겨질 때에, 주께서 보실 때는 우리를 보고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걸 내가 알지만, 제발 엘리베이터 기다릴 동안 오른쪽을 고개만 잠시 돌리라고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 오른쪽을 고개 돌리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기록해 놨어요.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가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이 되세요. 그걸 온전한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온전한데 예수 밖에 우리는 또 뭐 하고 싶어요? 머리를 내가 눈대고 머리를 밀고 싶죠. 그러면 온전하지 못해요. 그럴 때는 뿅망치로 어떻게 해요? 빵 때리고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의 정직하여갖고, 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했다. 그래서 16세 된 왕이 52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말년에 한 10년은 나병이 들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나갔으면 될 텐데 왜 끝에 나병을 들게 했느냐? 그래서 나병된 우시야예요. 나병든 우시야. 자, 6절 보십시오. 이제 형통해지는 겁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정직하게 행한다 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행한 그 내용이 뭐예요? 여호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호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는 스가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여호야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말씀의 재발견이에요. 종교개혁을 할 때 중세시대 의식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성경 외에는 교회 전통자처도 성경에서 인정 안 하면 전통도 폐지하라. 이게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2000년, 1500년 동안 내려온 교회의 전통, 물론 초대교회 때는 없었던 전통이 중세에 세워져요.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4세기부터 막 교회가 막 타락하기 시작하거든요.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권력으로 기독교화하니까 4세기부터 막 1000년 동안 타락했는데, 타락하면서 있었던 수많은 교회 전통들이 있어요. 교회 전통 이꼴 성경의 권위가 동등했어요. 가톨릭은. 교회 전통은 교황의 권위예요. 교황의 말은 성경과 동등해요. 그러한 가톨릭의 수많은 전통들을 개혁한 것은 성경에 없는 전통을 없애라. 그게 교황의 말이라도 틀렸다. 목숨을 걸었어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개혁돼서 지금 500년 됐거든요. 500년 되고 나니까 교회가 또 다른 500년에 뭐가 있을까요? 또 전통이 있죠. 500년에 또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특별한 교회들을 보면 자기들은 철저하게 개혁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베이직 신앙고백, 웨스민더 신앙고백, 무슨 신앙고백서 그대로 설교를 다 해요. 신앙고백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를 대로 하고, 교회는 그런 바른 조직신학자들이 하는 교회의 바른 표지가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른 교회인지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복음의 올바른 선포. 복음의 올바른 선포. 두 번은 올바른 성례의 거행. 그러니까 성례의 거행이라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세 번째, 군징. 우리 교회는 올바른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아니죠. 건징을 안 하잖아요. 군징, 7위. 6개월 결석하면 교회 별명부에 넘게 돼요. 6개월 결석하면. 건징 안 해요. 주일날 빼먹으면 건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일날 빼먹으면 건징해야 돼요. 우리 장로회라는 것은, 당회라는 것은 7회거든요. 당에서 지난주에 누가 결석했어요? 집사들 명단, 구역장들 다 보고하세요. 그리고 보고받아서 누구 결석했어요? 주일을 빼먹었어요. 집사 잘라를. 이렇게 그게 7한 게 그게 당회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와서 건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7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무슨 교회가 아니다?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 실제 이런 건징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바르고, 그 다음에 교회 등록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를 누가 얘기해서 들어가 보니까 와. 그래서 교회에 가입할 때에 적어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받고 교회에 가입할 때는 교회와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와 언약을 맺어야.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면, 내가 이 교회가 옳다고 왔는데 이 교회가 틀렸다면
이 교회가 틀렸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근거해서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옳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하는데도 그 사람이 떠났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언약을 제대로 시행하는 우리 교회에 헌신 충성 보수해야 됩니다라고 아주 강조하는 교회를 봤거든요. 그분은 교리상으로 온전한 교회 맞아요. 교리상으로. 근데 교리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교회는 이런 거야, 성령이 이런 거야, 조직적으로 증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그 자체를 신앙의 근간으로 받아들인다. 이러면 장로 문답할 때 다 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뭐 요리합니까? 모르겠지만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뭐로 받아들인다? 근본으로 받아들인다. 틀림교회도 그런 거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과연 이 교리를 인용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인가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문자만 억지로 끼워 맞춘 교리가 너무 많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조직신학을 조진신학이라 이러더니만. 그래, 인간이 교리를 지킨다고 온전하거나 또는 안 지킨다고 온전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다른 말로 예수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주세요? 온전하다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 덮여져 있어야 돼요. 뚜껑처럼 예수님이 덮여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예, 그걸 예수 아니라고. 예수를 볼 때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보고 너는 뭐예요? 의롭다, 거룩하다, 지혜롭다,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뭐라고요? 종교개혁의 원리였어요. 최대의 원리예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받는 거. 그럼 믿음이란 것은 뭐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이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종교개혁을 한 우리 개혁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개혁교회가 또 500년 동안 뭐가 굳건한 교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500년의 전통이 얼마든지 굳건한 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세워놓은 교리가 더 중요하게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한 교회 표지, 바른 복음의 선포, 성례의 올바른 성례의 건지, 그다음에 치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요아스, 아마사, 오늘 보는 우시야 세 명이 다 뭐 할 때는 괜찮았어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온전한 복음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처음에 잘해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끝에 가서는 지 마음대로 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그럼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라고 할 때에 그러므로 말씀이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결국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구나.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구나. 끝에 가서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말씀 우리 안에 그래서 구약의 왕들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 선지자들이 왕들의 실패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러므로 이 율법으로는 안 되구나. 이 모세 언약으로 안 되구나. 그래서 무슨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맺으신 그 언약이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듯이 새 언약으로 되구나. 이걸 아는 거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죠? 마음에 기록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도망을 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이게 새 언약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시야를 통하여 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대 형통했다가 왜 나병이 드는가? 그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이거죠. 6절입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이거 다 했죠. 자, 7절 하다가 했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를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노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예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려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심이었더라. 여호와의 선지자 묵시라는 발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찾았을 때 우시아는 어떻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국강병이죠. 나라가 부자가 되고 군사도 강해졌죠. 부국강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농사도 좋아했죠. 그래서 농사를 장려해서 농사도 아주 잘 짓게 만들고 아주 군대도 강한 아주 그러한 부국강병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특별한 무기도 만들었어요. 그죠? 투석기. 놀랍죠. 투석기. 얼마나 이 큰 돌을 던지는 멀리 던지는 투석기. 활도 어떻게 기계로 쏘는 활 이런 것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아주 애국과 주변 나라가 다 퍼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더라. 그러니까 7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15절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어. 그래서 강성해졌어요. 이름이 점점 멀리 퍼져서 알려졌어요. 자, 요거까지는 좋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강성해졌을 때의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 아니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 여러분 강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럼 교만해지는데요? 그때 그럴지라도 한번 강성해지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함부로 강성케 안 하세요. 그게 은혜인데 왜 자꾸만 그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이 형태로도 좋습니다. 자족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자꾸만 강성해지기를 원해요? 자꾸만 강성해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너 교만해지는데 이렇게 말하면요. 그때 한 대 얻어맞을지라도 한번 강성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실은 어제 구역 예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우리 이렇게 들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준다.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 말씀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줘서 뭐가 된다? 강성하게 된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강성하게 된다. 강성하게 된다. 그래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강성하게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봅시다. 강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많이 심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이거 자꾸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근성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인과율의 그 딸이가 우리 안에 선악체가 들어있어가지고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저와의 관계가 어때요? 좋아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렸어요. 물론 안 좋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관계가 안 좋아서 미워 죽겠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벌써 세강을 딱 끼고 앉은 거예요. 참 목사 딱 이렇게 되면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요 말만 읽으면 이렇게 들려요.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많이 바쳤더니 많이 주시구나.
적게 바쳤더니 적게 주거나 이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8절을 봐야 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로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역 모임하면서 이런 농부가 벽실을 뿌려서 그 나락을 거두어 드리고 그게 탈곡을 해서 우리 입안에 밥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이 농사지어서 이 추수하기 과정 한 100번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내가 들었는데 농부의 손으로 100번을 가야 되는 거죠. 씨 뿌려야죠, 물 줘야죠, 잡초 뽑아야 되죠, 거름 줘야 되죠, 물 빼고 넣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100분의 손길에 가야 그 벽실을 뿌려서 수확까지 가능하는 거죠. 수확까지의 시간이 100번이 가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햇빛 주고 안 믿는 사람 햇빛 안 주고 그런 하나님 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농사를 지어요. 똑같은 크기에서 똑같은 종자로. 자,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간다고 바빠서 50번밖에 농사를 안 돌봤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100번을 돌봤어요. 어느 게 농사가 잘 돼야 돼요? 어느 게 농사가 잘 돼야 돼요? 지금 5개로 정합시다. 자,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바빠서 50번밖에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번을 다 돌봤어요. 어느 게 농사가 잘 돼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 너무 고마워요. 손 들어줬어. 다들 속으로 그러면서도 손 안 들어서 외식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0번밖에 못 갔지만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잡초를 덜 자라게 해주시고, 예? 그죠? 벼멸구가 안 오게, 벼멸구 뭔지 아세요? 벼멸구가 안 오게 하시고 내가 안 오게 해주셔서 저들은 100번 갔지만 수확이 100감이 목표랬는데 50감만이밖에 안 나오고 나는 안 지어도 200감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 간증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형제들 전도서 예수 믿어 사업이 더 잘 됐다고. 도대체가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그러니까 제가 방금 예를 들었을 때에 자, 나는 교회 간다고 농사를 안 돌봐서 50번밖에 안 갔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번 갔는데 100번 간 그 사람보다 내 농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거나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이에요. 그럼 돈 벌려면 교회 오면 안 돼요. 교회 오는 시간에 뭐 하러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헌금하면 하는 것만큼 손해라니까요.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10배, 20배 갚아준다고요? 사기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11조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11조만 했겠어요? 감사헌금은요? 건축헌금은요? 성경헌금은요? 구제헌금은요? 얼마든지 했어요. 제 힘이 지나치도록 했어요. 근데 아직 집탐관 마련 못했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믿어왔다면 우리가 내가 스스로 속은 거죠. 맞죠? 스스로 속은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안 본 거죠. 이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이 말씀 보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는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종교생활 오래 하는 사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세뇌되어 있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육체로 해서 썩어질 것을 심어놓고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썩어진 것을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에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둬요, 영생을 거둬요. 그런데 성령에서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심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썩은 것을 거두고 심고 썩은 것을 거두는 그 일 외에는 우리는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서 심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아버지가 농부세요. 그 농부가 씨를 우리에게 밭에 뿌려요. 그 씨가 예수예요. 그 씨가 예수라니까요. 갈라디아 3장 16절 그 씨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밭을 기경해서 이 딱딱한 밭을 돌덩이 같은 밭을 잡초만 같은 밭을 기경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밭을 전기로 기경하라.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밭을 갈아엎어요? 주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밭을 기경하면 아파요. 밭을 인기고 시켜보세요. 돌덩이 깨내야 돼요. 가시덤을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묵정밭요. 여러분 3년만 묵정밭 하면 그거는 수풀이 돼요. 사람 깨기로 못 캐내요. 농사 지어본 사람 다 알아요. 묵정밭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장집사 터에 제가 1년 묵헌한테 가서 땅 까디비지는데요. 흙 다 뒤집어져요. 그런 묵정밭 같은 우리를 기경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아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이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 사가랴가 살아있을 동안 할 때는 그들이 묵시를 밝게 하는 그 말씀에 선지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들에게 얘기하니까 왕들이 그렇죠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순종을 해서 강성하게 됐단 말이죠. 강성하게 됐는데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강성이 된 것이 은혜로 된 줄 모르고 말씀이 사라져 지가 잘나서 된 줄 아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한 그게 실패예요? 망한 그게 은혜죠. 나병이 들었으니까 나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궁에 거하면서 요담 왕이 섭정하고 뒤에는 섭정하고 별궁에 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나병이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국 강성하니까 이름이 어디까지 알려졌어요? 애고 변방까지. 또 어디까지요? 온 주변 나라 정복하고 이름이 강성해지니까 그 천국 못 가요. 그냥 그렇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 잘난 모습으로 사니까 주께서 나병을 들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낮추어 버리죠. 그래서 별국에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불다가 이래 됐구나. 그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재해야 됩니까? 그러면 길에서 강성하기를 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도 요새 유명해져 가지고요. 오늘 서울서 오신 분이 3명인가 4명인가 있는데 인증샷 찍자해가지고 자랑한 데 가서 내가 너희는 인터넷으로만 듣지 나는 라이브로 들어서 해서 인터넷 사진 찍어서 사진 찍었어요. 부산서 2분, 서울서 3분이라고 가지고 이래도 뭐예요? 이름이 어디까지 알려졌어요? 서울까지만, 서울 더 외국에도 알려졌죠. 이러면 이제 이래 되면 뭐가 돼요? 이제 좀 있으면 내가 나병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칩거를 하게 된다면 주께서 나병을 들게 하셔서 겸손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설교 끝났어요. 이 얘기예요. 자, 그래도 끝냈다 하면 안 되니까 몇 것 더 봅시다. 25장 17절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 참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악을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향단에 분향하려 하지라. 이것도 희한한 교만이 발동되네요. 지금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고 이름이 강성해졌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성해져서 교만해졌는데 여호와께 범죄가 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한 거예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바른말 한데 화나죠.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바른 말 중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 전에 화를 내잖아요.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는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마에 나병이 바라면 나병 환자는 성전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쫓아내는 거죠, 왕을. 그 막강 왕을 제사장이 용감한 왕, 목숨 걸어야 돼요. 제사장 80명이 왕을 쫓아내버리죠.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어디를 못 나가요? 성전에 못 나가죠. 성전에 못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못 나가요? 나병이 들어서 못 나갔지만 겉으로는 왜 나병이 들었어요? 교만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밀어 올리면 어떤 사람은 성전에 못 가요? 교만한 자는 못 가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긍휼을 구하는 자리란 말이죠. 근데 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귀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지니까 그 겸손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나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못 가는 거죠.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사야서의 이 우시아에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서 성경 두 곳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16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6장입니다. 레위기부터 먼저 보시죠.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입니다. 1절, 레위기 10장 1절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아론은 레위지파 대제사장 계열이에요. 제사장 계열. 레위지파도 제사장 계열이 있고 또 무슨 지파가 있어요? 성막을 운반하는 자가 있고 또 뭐 물기로 온 자가 있고 다 직분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불을, 제단에 불을 가져오는데 다른 불을 들고 온 거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불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분향하는 그들이 불에 다 죽어버렸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시아가 이 말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누가 있을 동안에 사가랴가 가르쳐줄 동안 또 말씀 가르쳐줄 때 알았는데 자기가 강성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니까 성경을 안 읽었겠죠. 뭐 말씀 안 받겠죠. 그러니까 분양하다가 당한 이걸 모르는 거죠. 지가 분양하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불이 나와 죽으면 상을 몰라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려. 아론 한 말도 못했어요. 이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온 게 있는데 존 메가더 목사의 다른 불이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다른 불이 뭐냐?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아세요? 신사도 운동, 직통 게시반 다른 불이라는 거죠. 신비주의, 은사주의 막 추구하는 그런 신오순절 운동 이런 것들을 다른 불이라고 소개를 잘 해놨어요. 미국에 일어나는 뭐 믿음 운동, 말씀 운동, 그러니까 믿음 운동이라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믿기만 해서 만사 형통한다는 그런 믿음 운동 또는 뭐 약간 온갖 형태의 그 다른 불의 이야기들이 저 존 메가더 목사의 다른 불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것들이 다른 불이구나. 근데 그 다른 불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수입하는지 아세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나 좋다고 막 수입해서 설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른 불 배우려고 수백만 원 들여서 미국 투어 가요. 목사들 모아서 뭐 교회 무슨 뭐 부흥연합회 뭐 그런 단체에서 이 수백만 원 돈을 들여서 그 미국에 그런 교회 투어하러 가요. 다른 불 배우러. 다른 불 배우러. 그런 분들에게 존 메가더 목사의 다른 불이라는 책 하나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이다가 죽는데 이런 말씀 우시아가
몰랐죠. 아니 무시했던지 이 말씀 알아도 무시했던지 한 것도 봅시다. 민수기 16장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분양 잘못하다가 나오는 사건인데요. 민수기 16장. 자, 레위의 정손, 그러니까 레지파예요.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누구예요? 고라. 그 다음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 그러니까 레지파와 함께 레지파의 후손인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거스러 반역하죠. 그러니까 나도 레지파다. 근데 모세 니만 잘난 체 하느냐라고 이제 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 그 백성의 회중들, 지도자들 250명이에요. 2절에 보면 250명의 지도를 가지고 모세를 대드는 거죠. 3절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레이집은 다 레이집하고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 맞죠? 만민 제사장인데 왜 모세님만 잘난 채 설치느냐. 모세지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모세는 안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말 못해요. 나 못해요. 그러니까 니 안 가면 죽는다. 이거 할 수 없이 왔거든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되면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인도를 하는데 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모세 니만 맨날 앞에서 그거 설치고 난리냐. 우리도 다 거룩하지 않느냐. 어째서 니를 총에 높이느냐라고 대들었죠.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죠. 자, 그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분향한 향을 담아서 다 가지고 오라. 250명의 향을 담아서 가져오라.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지 구별해보자 라고 했죠. 자, 그래서 250명이 원망하는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라 하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낸다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다면 진짜 적과 꿀이 땅에 흐르는 그 땅에 빨리 보내야 되는데 지금 광야를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무리들, 잡족들도 원망하는데 이 원망하는 무리들은 왜 따라 나왔어요? 모세 말 듣고 왜 따라 나왔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땅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겠는 하고 따라왔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 두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죠. 네가 우리한테 거짓말만 했지. 이 고생 시키느냐. 모세가 왕 되고 지도자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이 죽인다는 갈 수 없이 왔는데.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그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요. 250명의 이 반란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지금 대드는 거예요? 향로. 하나님께 분양하는 향로에 향을 담아와서 대드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구만. 이 다라 고라 이런 놈들은 반영돼 어떻게 온 민족을 다 멸하려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업에서 떠나라. 반역하는 무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라메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여러분 250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서 있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들을 진멸한다고 심판을 해요. 여기서 떠나라 했을 때에 떠나고, 떠난 사람 떠났죠. 안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왜 거기 남아 있을까요? 몇 명이 있어요? 250명 있잖아요. 저쪽에는요, 드러나는 사람 모세 아론 두 사람뿐이잖아요. 우리도 레이지파다. 우리도 백성의 지도자다. 우리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었다. 250명 대 2명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우리 이 많은 무리를 틀렸겠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었죠. 다수의 안전을 누리지 마세요. 다수 속의 안전을 누리지 마세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만 알라. 내가 임의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불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불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기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분향하다가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어요. 그 땅에 삼켰으면 그 자리를 서울이라고 그래요. 무덤, 음부, 지옥이라고 해요. 아라비아 로맨서,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아라비아 로맨스라는 영화 혹 보신 분 계세요? 기억나신 분 안 계세요? 아주 길어요. 1부, 2부 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 한번 봤어요. 거기 보면 그 광야 얘기가 나오는데, 광야로 간대요. 사람이 모래에 가는데 갑자기 모래가 꺼져요. 그 사고라 그래요. 모래가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잡아 당기니까 결국 못 당기고 한 사람이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멈춰져 버린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이 광야로 다녔으니까 무너져서 쑥 빠지고 250명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광야에서 일어난대요. 근데 250명 반역하다 그들이 땅에 빠져주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다면 누구를 존경해야 되죠? 이제부터 모세 존경해야 되죠. 존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재앙으로 인간이 안 고쳐집니다. 재앙이 일어난다고 인간이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죠. 우리 남편이 하는 소남되면 딱 돌아올 건데 안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재앙이 쏟아진다고 회개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괜히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 죽으라고 이런 남편 주시거나 이래 하시면 됩니다. 자, 불살라졌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향로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향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쳐서 놋제단에 붙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제단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반역했다는 것을 증거로 표를 삼아요. 4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39절 제사장 엘라살의 불탄 자들의 들이던 놋을 가져다 쳐서 제단을 사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요거 우시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겠죠. 그런데 강성하게 되는가 이런 말씀을 무시해버렸죠. 또 사가랴 선지자가 죽었으니까 그죠?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 고라와 그의 무리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놋제단에 그 분향단 향로를 쳐서 제단에 사와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나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놋제단이거든요. 그 놋제단 앞에서 그 놋제단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함부로 분향하다가 죽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아, 누가 죽였어 이거? 하나님 죽였고 자기들이 원망해서 그죠? 하나님 대다가 죽었는데 모세 보고 또 원망하죠. 참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 아들 낳았습니까? 이래서 하나님 내가 이 애들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 맡기십니까? 내가 이들 낳았습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모세 아론을 막 공격하는 거죠. 회막을 바로 이제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 아론은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을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네. 순식간에 멸하라고 한다 했을 때 250명 멸했는데 그거 보고 또 원망하니까 또 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죄 지은 사람들이 죽어야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 그럼 빨리 떠나라 했잖아요. 떠났어요. 250은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다시 원망하고 대드니까 내가 또 다 진멸하겠다 그러죠. 그때 모세 아론이 엎드려요. 왜 엎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로 가. 엎드렸을 때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로 가다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로 가서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해요. 아론의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제단의 숯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백성 중에 연병이 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바른 불을 들고 갔죠. 바른 분향, 바른 불을 들고 향로를 들고 그 연병이 퍼지는 그 백성으로 뛰어들어가죠. 백성 속으로. 백성을 위하여 뭐 하고요?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연병이 거치는. 그럼 죽은 자와 산 자에 누가 들어가요? 아론. 바른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분향을 가지고 그 죽은 자와 산 자에 딱 서니까 연병이 거쳤죠. 고라의 일로 죽은 자의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얼마요? 14,700명이다. 연병이 거침에 아론의 해망문 모세에게 돌아오니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만해요, 안 해요? 교만하죠. 나의 나댕생 하나님 은혜라 그래요? 아니면 나의 나댕생 내 잘나서 그랬다 그래요? 내 잘나서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들어요. 취사 선택.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두가 이렇게 교만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받아들여요. 왜곡하고 비틀고 자기 중심으로 봐요. 그 말씀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전부 자기 나름대로 적용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없는 거죠. 이거 다 교만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시아에게 나병이 들게 하듯이 나병이 들리든지 땅이 꺼져서 그냥 산채로 땅구덩이에 빠지든지 그렇게 되어도 할 말이 없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교만을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있게 하실까요? 무슨 효력으로? 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죠? 목요일 오후 2시 창원터널 입구 지나간 사람 우리 교회 많더라고요. 1km 앞에서 사건을 본 거예요. 1km 앞에서. 어디 가세요? 건우 씨? 정신을 아직 못 차리셨나? 어디 가셨나? 진짜 1km 앞에서 차가 막히더라. 1km 앞에서 올라가는데 장로로 넘어가는데 1km 차가 막혀 우회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1km면 얼마 아니잖아요. 차가 앞에 있으니까 1km 앞에서 막혀서 사고 난 거예요. 1km.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먹고 갈라 하다가 아이스크림 안 먹고 갔대. 아이스크림 먹고 갔으면 딱 그 시간에 거기 간 자리래. 두 사람. 한 사람도 오다가 한 200m 뒤에서 차가 막혔대. 세 사람. 벌써 우리 교인이 그 사건에 바로 근접해서 있었다는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고 이래저래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가다가 드럼통에 불이 붙은 그 오일통이 나 차로 덮여 올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 교인이 그렇게 불에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그 죽은 아주머니 한 사람, 아가씨 한 사람, 아가씨는요 비정규에서 정규돼서 기뻐했고 뭐 세무서 세금 내러 왔다 그랬다 그러는데 또 뭐 그러면서 2월 달에 결혼 약속을 한 아가씨예요. 2월 달에 결혼 약속을 한 아가씨예요. 그럼 그 아가씨와 그 아주머니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멀쩡히 살아가는 이게 기적이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입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귀한 도움을 입어서 나는 그게 사고 안 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전제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밥을 먹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입었는데, 이게 지가 잘나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교만한 우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씩 또 낮춰주시죠. 별궁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나병이 들어 별궁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은요, 그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저주라는 것은 날 위해 속죄의 분향단을 달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들었을 그 아론이 없는 게 저주잖아요. 진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제도에서 늘 죽어갔는데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들어오셨어요. 십자가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에 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세상의 저주들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그게 저주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병에 이마에 들든 온몸에 들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분향하는 그 분향, 정말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분향의 단을 들고 자기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분이. 근데 산자와 죽은 자에 그분이 우리 안에 개입을 하셔서 더 이상 사망의 세를 끊으시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이마에 나병이 발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하다가 나병이 발해 별궁에 거했어요. 그때부터 이 우시아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레이기 말씀 그거 내가 왜 잊어버렸던 거? 그 신명기 말씀 그걸 왜 내가 무시했던 거? 그거 나에게 말씀을 밝게 알고 가르친 그분 말씀을 왜 무시했던 거? 나는 묻은 병 들어도 지극히 마땅해 하면서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더랍니다. 우시아가. 그래서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서에 기록됐다 그랬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화로다 나여 망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배웠다. 입술이 부정하다 나병한 자는 입술을 가려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에게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가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다? 나병 환자였군요. 이게 이사야 6장의 내용이에요.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는 자에게 복이 있을진저. 왜요?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니까 내가 나병 환자를 발견해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왜 죽어요? 나병이 들어서 별궁에 있다 죽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대 하나님의 영광이 열려요. 우시아 왕이 왜 죽었어요? 나병이 교만으로. 근데 내가 그러한 교만으로 가득한 나병 환자임이 발견되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서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제단 숯불에 숯을 가지고 입술을 짖어주면서 너는 깨끗해졌다. 그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다? 나병 환자인 교만한 자 맞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죠. 아론이 들어오듯이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이 일어나는 사건이 화로다 나의 망이 됐다.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나병든 우시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 1절 3절 요거 읽고 마무리합시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제가 마태복음 이제 마무리 거의 다 돼 가는데요. 마태복음 마무리 거의 다 되는데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이 8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1차적인 청중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그 다음에 모세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까지 성경이 그런 거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중세교회 얘기할 때 성경과 교황의 의로 또는 교회의 전통을 성경 동등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해석과 유전들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면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게 모세보다 더 높은 거니
그래 모세의 건의보다도 장로들의 유전보다의 건의보다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너희들은 살인 안 하면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사람을 미워서 너 살인한 거야. 너희들은 진짜 간음 안 했으면 행동으로 간음 안 했으면 간음 안 했다고 하지.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너는 간음한 거야.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법을 적용해 버리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나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머리부터 발까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산상으로 딱 끝날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산에서 내려오시니 가장 먼저 나타난 환자가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입어라. 깨끗해져 버렸어요. 제사장에 보여라. 왜 제사장에 보여? 이제는 나병이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는 거 제사장도 알아야 돼요. 제사장은 이제 끝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병 든 게 저주가 아니에요. 우시아가 교만에다 나병 든 게 저주가 아니라 교만에서 나병 듦을 인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할 그 자리가 뭐예요? 주께서 그 자를 온전히 감당하시는 자리죠. 그래서 레위의 정결법에서 나병이 조금만 부분적으로 바라면 부정한데 뭐예요? 머리가 발까지 전신에 퍼졌으면 뭐래요? 정하다. 산상수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하여 내가 머리부터 발까지 나는 부정한 자가 맞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뭐라고요? 너는 정하다. 왜? 내가 너의 부정함을 대신 담당했노라. 이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비춤을 받으면 우리는 이마야 정도가 아니라 속속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들은 자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할 때에 제단 숯불로 찢어주시듯이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과 지혜와 정말 거룩이 되셨음을 믿게 하시고 이렇게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덮여지고 가려짐을 받았기에 우리의 형제들을 향하여서도 그 덮여짐과 가려짐을 나누고 교통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49장 찬송입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건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대 남정자 씨, 그 해운대 백병원 디스 수술에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전도연들 뭐 찾아보실 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다녀왔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